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이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빌립보서 2장 말씀 가지고 행복한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건강한 가정에 대해서 다루었고요. 오늘은 행복한 가정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고대 철학자 플라톤, 여러분 아시나요? 플라톤은 행복의 조건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첫 번째, 먹고 입고 살기에 조금은 부족한 듯한 재산이 있으면 행복하다, 그렇게 말했어요. 두 번째는 모든 사람이 칭찬하기에는 조금은 부족한 외모가 있으면 행복하다. 세 번째, 자신이 생각하는 것이 절반밖에 인정받지 못하는 명예가 있으면 그 정도면 행복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네 번째는 남과 시합을 해서 경기를 겨루었는데 한 사람에게는 이기고 두 사람에게는 질 수 있는 체력이 있으면 행복하다. 다섯 번째, 연설을 했는데 듣는 사람의 절반 정도만 박수를 치는 말솜씨가 있으면 행복하다 그랬습니다. 저는 다섯 번째가 제일 마음에 듭니다.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플라톤의 잣대에 의하면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참,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행복의 조건, 과연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할까? 그 조건을 찾느라고 우리는 참 분주하게 다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행복으로 가는 길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참 예외적으로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니까 전혀 우리가 상상하고 있는 방식으로 성경은 접근하지 아니하고, 성경은 너희가 행복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바로 겸손한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참 언뜻 받아들이기가 참 쉽지 않은 이야기죠. 신명기 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광야에 데리고 나오시죠. 그런 다음에 광야에서 그들을 계속하여 시험하시고 힘든 과정들을 겪게 하시는 이유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너희를 겸손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복에 대한 이야기를 쭉 설명하고 있는데, 그 복을 쭉 설명하면서 하나님 앞에 너희가 겸손할 때에 이 복을 너희가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너희가 뭘 얻게 된다고요? 쉼을 얻게 되리라,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전체적으로 쭉 살펴보면 행복으로 안내하는 성경이 제시하는 정말 중요한 도구 하나는 바로 겸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의 반대는 뭘까요? 겸손의 반대는 자만심이라고 보통 말을 합니다. 자만심으로는 결코 행복을 누릴 수 없다는 거죠. 자만심이 크면 클수록 궁핍함, 결핍이 더 많이 드러나지 복이라고 하는 만족감을 누리기가 너무너무 어렵기 때문인 것이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내용을 보면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신 이유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복 주시려고,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인간을 지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길을 인간이 순종하며 걸어가기만 하면, 그냥 에덴 동산에서 잘 순종하고 살기만 하면 그 복이 다 사람의 것이었는데, 다시 말하면 자기 주장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그렇게 순종하며 살기만 하면 다 복이 자기 것이었는데, 인간 안에 뭐가 들어왔어요? 자만심이 들어와서 아이 설마 안 죽겠지, 아이 괜찮겠지, 내가 다 저거 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하나님처럼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자만심이 들어오니까 결국 인간이 죄를 짓게 된 거잖아요. 그 죄가 있는 곳에는 복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고통과 고난과 아픔이 자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을 누가 회복시켜 줍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인간이 잘못 가고 있는 이 길을 돌이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겸손하신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겸손만이 이 잘못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해답이기에 겸손하신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은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되 새끼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그리고 결국에는 십자가를 지셨다, 그렇게 말씀하죠.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그 대속하실 때 그 예수를 믿는 자는 이제 자만심으로 살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본받아 겸손한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에게 복이 회복되었고,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가면 마침내 그 복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누리게 되는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2장, 우리에게 복을 누리는 길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것은 전체를 요약한 본문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 특별히 가정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을 아름답게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먼저 사도 바울은 행복은 함께하는 것으로부터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의 말씀인데요, 2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멘.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은 네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연합의 네 가지의 모습을 이야기하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같다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가정 안에 부부가 마음이 같으면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남편의 마음 따로, 아내의 마음 따로, 서로의 마음이 다르니까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이 다르니까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이 다르니까 부작용들이 많이 가정 안에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마음의 연합이 일어나야 된다, 그것에 행복이 있다, 그렇게 말하죠. 두 번째는 같은 사랑을 가지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감정의 연합입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감정이 하나 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특별히 부부가 감정이 같아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남편은 이 상황을 보고 안타까워하고 슬퍼하고 힘들어하는데, 아내는 그 상황을 보고 기뻐하고 좋아한다. 문제 있는 가정이죠. 감정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감정이 같을 때 그것에 복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보면 바울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뜻을 합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뜻이라고 하는 것은 영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연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 이 영의 연합이 없으면 참 어렵지요. 여러분, 부인은 믿는데 남편이 믿지 않으면 영적으로 정말 중요한 어떤 결정을 하거나 어떤 선택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이야기를 나눌 때 이 영적으로 맞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적으로 하나가 되면 이 가정은 행복이 임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한 마음을 품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이다. 마음은 방향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방향의 연합이 일어날 때, 같은 방향이 일어날 때, 같은 방향을 보고 같은 방향으로 갈 때 그게 행복이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2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들이 같은 방향을 본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죠. 그런데 이런 연합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연합을 방해하는 것, 하나 되게 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 같이 가야 하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것, 그게 뭐냐면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나의 자만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만심은요, 나라고 하는 것으로 똘똘 뭉쳐진 것이 자만심입니다. 이 자만심은 남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이 자만심에는 배우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남의 상황을, 남의 이야기를 내 것으로 만들고 싶은 의도조차도 없는 거예요. 이게 자만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만심이 가득 차 있으면 모든 것들을 거부하고 밀어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하나 되게 하는데 엄청난 방해 요소가 되는 것이죠. 잠언 13장 10절에도 보면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아무 일에든지라는 말은 모든 일에, 그런 뜻이죠. 모든 상황에, 모든 삶의 자리에, 다시 말하면 우리 모든 삶의 공통 원리가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고 해야 할 것이 있는데, 영적 연합이 일어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 있는가 하면 방해하는 것이 있는데, 먼저 방해하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툼과 허영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툼이라고 하는 것은 천한 이기주의, 그렇게 다른 데 보니까 해석을 해놓은 것이 있었습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내 것이 옳다고 서로 주장할 때 일어나는 것이 다툼이죠. 내가 맞다고 서로 주장함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것이 다툼인 것이죠. 허영은 자만, 아니면 착각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착각할 때가 많아요. 뭐 이만하면 됐지, 다 착각이죠. 세상에서 뭐 이만큼만 살면 됐지, 다 착각인 거예요. 착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 잘못된 착각들, 허영과 자만, 다툼과 허영, 이 모든 것들은 다 자만심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만심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우 경계해야 할 우리의 삶의 태도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자만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굉장히 경계해야 될 부분 이쪽에 있는 것이고, 우리가 정말 가지고 있어야 할 건 뭐냐면 자존감과 자신감입니다. 이 자존감은 뭐냐 하면 내가 누구인지를 내가 잘 아는 것, 내가 누구인지를 잘 아는 것을 자존감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삶을 내가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도전하는 것을 자신감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 자존감과 자신감은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만들어내는 힘이 있어요. 그런데 이 자만심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지 못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분을 우리가 조금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경쟁이 빠지면 재미를 느끼지 못하는 세상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복 척도를 전부 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행복하다, 행복하지 못하다 평가하는 것 같아요. 요즘 이렇게 뉴스들을 보다 보니까
OECD라는 말이 참 많이 나와요. OECD 아시죠? OECD 회원 국가에 가입되어 있는 잘 사는 나라들 그룹들이 있는데, 우리가 몇 등이냐를 가지고 우리가 행복하냐 불행하냐 이걸 자꾸 잣대를 판가름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쯤 되면 우리는 잘하는 거다 못하는 거다 자꾸 그러려고 그래요. 근데 가만히 보면 행복한 나라 조사할 때가 가끔 있거든요. 유엔이나 또 다른 일반 기관에서 어떤 나라가 행복하냐 하고 조사를 해보면 이 OECD 국가 안에 들어가 있는 나라들 중에도 행복하다고 말하는 나라도 있지만, 많은 나라들이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어렵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 척박한 땅에 사는 것 같은데 그들은 행복하다 그래요. 우리가 볼 때는 섬에 갇혀 사는 것 같은데 그 섬에 살면서도 행복하다고 말해요. 이런 나라들은 OECD에 들어가 있지도 않는 나라들이죠. 그러니까 행복하다고 말하는 나라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온통 내가 최고가 되어야 하고 내가 인정받아야 하고 내가 돋보여야 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해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자만심이 아니라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은 비열한 굴종의 상태에 내가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충분합니다. 나는 충분히 건강하고 나는 충분히 자신감이 있고 나는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것, 내가 낮아짐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것, 내가 의도적으로 낮아질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길 수 있는 사람인 것이죠. 다른 사람이 모르는 단점이 나에게 혹시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 나보다 더 큰 장점을 다른 사람이 소유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을 인정하며 평가할 줄 아는 사람이 다른 사람 밑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겸손은 마음이 낮은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겸손은 단순히 나는 못났어, 나는 약해, 나는 못 배워서 이런 걸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은 열등감입니다. 이런 것은 피해의식이죠. 여러분, 열등감이나 피해의식과 자존감과 자신감과 자만심은 전혀 다른 겁니다. 열등감이나 피해의식은 빨리 고쳐야 합니다. 회복해야 합니다. 여기서 묶여 있으면 겸손할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자기 자신이 정말 비참해지고 초라해진 자리로 들어가 버리면 겸손은 절대로 나올 수 없어요. 여기는 치유되어야 되죠. 이런 피해의식에서부터 빨리 극복해야 됩니다. 잘못된 것 생각들로부터 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잘 인식하고 자기 스스로가 힘을 얻을 수 있는 자존감과 자신감의 상태에 올 때 겸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겸손은 자신을 적게 생각하는 것이고 그 대신에 남을 더 많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겸손은 나를 덜 세우는 것이고 그 대신에 남을 더 많이 세우는 것입니다. 겸손은 자신은 엎드리는 것이고 그 대신에 남을 높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남을 낮게 여기는 삶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우리는 흔히 가정에서 삶을 살아갈 때 50대 50을 참 많이 생각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이만큼 했으니까 당신도 나에게 이만큼 해야 뭐가 만족이 있고 행복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우리는 늘 50대 50이라는 개념이 머릿속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읽다 보면 겸손한 삶은 50까지 내가 잘 가는 게 겸손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10을 주든 20을 주든 50을 주든 100을 주든 상관하지 않고 내가 100%를 주는 것이 겸손함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부부간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또 세상을 섬기는 우리의 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해줄까 기다리고 저 사람이 이렇게 해줬으니 내가 이렇게 해준다. 여러분, 교회는 상조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내가 이 100%를 도전할 수 있는 실험실과 같은 곳이죠. 내가 나에게 주어진 최선을 다하여 100% 헌신할 때, 겸손의 자리로 나아갈 때 그곳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볼 수 있는 자리인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여러분의 가정 안에 특별히 이 겸손의 삶으로 말미암아 행복을 누리며 기뻐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샘플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하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자, 우리가 이 겸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 생각, 내 마음만 갖고는 절대로 되지를 않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마음 안에다가 누구의 마음을 집어넣으라고요? 예수님의 마음을 집어넣으라고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집어넣으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자들인 것이죠. 내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채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각을 채우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채우고, 예수님의 삶을 채우고, 예수님의 모범을 채우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예수님을 흉내내려고,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도전하며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삶은 어떤 것인가? 6절의 말씀인데 우리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은 마땅히 하나님으로서의 권위가 있으신 분이시고 하나님으로서의 권세가 있으신 분이신데 그 권위, 그 권세를 주장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임하신 분이시다. 낮고 천한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임하신 것 예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가진 권위, 내가 가진 권세를 얼마든지 주장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내가 어떤 권세가 있는데, 내가 어떤 권위가 있는데, 내가 어떤 사람인데 이거 말할 것이 없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다 여러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이래봬도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이래봬도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 한두 가지는 다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단지 명예만이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 가지 면에서 어떤 것이든지 한 가지 이상은 다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권위를 주장하지 아니하시고 그 권세를 주장하지 아니하시고 내려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7절의 말씀, 우리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우리 8절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아멘. 여러분, 겸손은요, 내가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겸손입니다. 그렇죠? 내가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가야 할지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 겸손해질 수 있어요. 모르면 겸손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셔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셨기 때문에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여러분, 문제들이 일어날 때마다 참 힘든 게 뭐냐 하면 내가 비워지지 않는다는 게 문제죠. 이게 왜 안 비워질까요? 상대방 때문에 힘든 것보다는 내가 내려놓아지지 않는다는 것, 이게 더 힘든 것 같아요. 내 마음 안에 뭐가 이렇게 꽉 채워져 있는지, 무슨 권세가 그렇게 많은지, 무슨 이유가 그렇게 많은지 꽉 차 있어가지고 이게 내려만지면 겸손해지겠는데, 이게 좀 가라앉기만 하면 겸손하겠는데, 이게 좀 가라앉기만 하면 내가 뭔가 도전해보겠는데, 이게 꽉 차 있으니까 겸손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참 어렵고 힘든 일 같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걸 하신 것이잖아요. 주님은 그걸 버리신 거잖아요. 그걸 내려놓으신 거잖아요. 낮추신 거잖아요. 내 나를 비움으로 말미암아 겸손의 삶을 실천하실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나의 비움의 자리, 우리가 도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끊임없이 도전하여 우리 주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삶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겸손한 삶을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를 가지시게 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이름으로라는 말은 결과로 그런 뜻입니다. 자, 앞에 이렇게 겸손의 삶을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9절부터 11절까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은 단순히 부르는 호칭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성격과 신분을 다 포함하는 것을 이름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요즘에 지금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예수님의 이름이 극존칭을 받고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극존칭을 받고 있지만 어쩌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을 때문에 예수의 이름을 그냥 아주 가볍게 여기고 오히려 저주하는데 사용하기도 하죠. 여러분, 영어에 보면 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욕이 있어요. 무슨 의도로 그런 욕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깡으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용기로 그런 욕을 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지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에 예수의 이름이 핍박받고 여전히 고난당하고 여전히 억압 가운데 놓여 있는 이름일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가 되면 모든 사람들이 그 이름을 인정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예수의 이름 위에 발을 올리고 짓밟고 있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때가 되면, 마지막 때가 되면 모든 세상 인류, 모든 사람들이 그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고 경배하게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예배하게 될 것이다, 찬송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지금은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예수의 이름 때문에 여러분이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조롱을 당할지 모르지만 마침내는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그 예수의 이름 때문에 여러분도 함께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함께 인정받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세상은 믿지 않는 이때에 우리가 믿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확신하노니 나는 세상 끝에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때에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인정하게 될 것이며,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라 이 글을 읽고 있는 빌립보 교회, 당시 핍박받고 고난 가운데 있던 헤매며 살아가는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권면이고, 또한 동시에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알고 붙들고 살아가려고 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약속 붙들고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살아갈 때 우리가 누릴 복을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누리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복의 개념을 우리가 다시 정리합시다. 하나님이 주실 복의 개념을 분명히 붙들고 도전하며 승리하셔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참된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고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이 땅을 지으실 때도 복 주시려고 이 땅을 지으셨고 복 주시려고 우리를 만드셨는데, 사람이 그 복을 팽개치고 자만심으로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죄 가운데 빠져 살았던 것을 봅니다. 아버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복을 회복시키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삶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에게 회복된 이 복을 누리기 위해 예수님처럼 겸손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겸손의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 안에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분명한 확신과 담대함,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